계속해서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몇 편 말씀을 살펴봤는지 혹시 아실까요? 77, 99 사이에 있습니다. 역시 센스가 훌륭하십니다. 88편이었습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그 시편에서 저자였던 해만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절망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절망입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사실을,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흔들린다면 그 말은 전쟁과 수많은 환난과 기근과 또 재앙들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면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또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릴지라도 사방에서 거센 파도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6편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좀 멸망할 것 같은 아주 강한 그러한 흔들리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46편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난처.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마으세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비가 내릴 때 잠깐 피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처소, 임시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구조물. 즉 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성체와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외적이 쳐들어왔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곳이 바로 피난처,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반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단순히 발견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피난처로서 발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난처로 이미 입증된,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것이 확인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불러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환난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보다 작은 이 환난 앞에 우리는 나약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숨보다는 함성을 지르십시오. 어떤 함성을 지르면 좋을까요? 띵동댕동.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주여. 한숨보다 주여라고 함성을 지르십시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2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이 산이 바다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히브리 사상에 이 산이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주적인 붕괴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멸망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해체되는 것, 더 이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최고의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의 극단의 표현을 지금 이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인이 지금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폐암 사기입니다. 위암 사기입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라는 선언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 그리고 가정의 무너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외치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그 환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이 시편의 논리는 상당히 역설적이거든요. 세상이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상황이 좋을 때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환난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둘 다죠. 그렇지만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요. 집과 풀과 나무로 짓는 집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불이나 풀이나 집은 타버리죠. 그렇지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집은 안 타죠.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46편은 혹시 표제를 보면 누구라고 적혀 있죠? 네,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고라 기억하시죠? 갑자기? 고라 하면은 어떤 인물이죠? 자, 모세를 대적했던 대상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인물이 고라였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기억나시죠? 그때 이 고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를 삼켜버리죠. 고라를 삼켰을 때 그 자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 이건지 저건지 약간 힘들어 하시는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고라 자손이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이제 모세를 대적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모이게끔 해서 결국 땅을 갈라서 고라와 또 함께 앞장서서 반역했던 그 대상들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250명의 그 다른 제사장들을 앞장섰던 사람들을 또 불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한 문장이 언급이 돼요. 그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와 일부 앞장섰던 그 앞잡이들은 당했지만, 죽었지만 고라의 일부 후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은 고라와 함께 앞장서서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역자의 자손들이 그냥 성경에 보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았을까요? 맞죠.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가 오늘 46편의 시예요.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여러 개를 기록을 합니다. 총 11편의 시편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를 섬깁니다. 그리고 제물을 굽는 굳은 일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백성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혹시 고라 자손의 후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사자로 시작합니다. 혹시 누굴까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세웠던 선지자입니다. 맞아요. 성경을 보면은 역대상 6장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후손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고라 자손의 일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자손들 일부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라고 여겨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또 후손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진 그 현장에서 살아낸 자들로서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갑자기 상당히 다른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있는데 흐르는데 어떤 시내냐? 기쁨의 시내예요. 방금 전까지 바다가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쁨의 시내가 흐른다라고 언급합니다. 상당히 대비적이죠. 사실 예루살렘에는 큰 시내가 없어요. 우리 서울처럼 한강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죠? 안 가봤으면 가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내 예루살렘에 이제 시내라고 한다면 그냥 뭐 작은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흐르는 작은 시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지금 시내라고 언급을 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지리적인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혹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발원되어서 온 땅에 흐르는 적셨던 그 생명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죽은 바다를 살렸던 그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의 강에 대해서 언급하죠. 즉, 이 시인은 구속사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혼돈의 바다처럼 출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 그 공동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갈까요? 저는 가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이곳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넘쳐서 얼마나 이게 넘치는 게 보일 것 같습니까? 근데 그 표현은 뭐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넘쳐서 이 길에 넘쳐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의 모습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그 생명수를 마시는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얼굴은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견고하게 쌓여져서 성의 성벽이 두꺼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환난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안절부절 못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밖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보좌에 하나님을 좌정시켜 보십시오. 홍수가 우리를 범람해도 담대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합니까? 새벽에 도우시리라. 가장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승리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사랑합시다. 어려운 분들도 있죠. 그런데 새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88편에서도 해만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의 군대 이야기 아시죠?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거의 세 장의 새를 가다 놓은 것처럼 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협박했죠.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사내립의 편지를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해 버렸어요. 그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 모든 적군을 다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새벽은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기도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새벽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착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은 이제 만국이 소란하고 왕국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마디 앞에 그 모든 소란이 무력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셔서 18만 5천의 군대를 전멸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시편의 첫 번째 후렴구가 언급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통치하시고 세상 모든 세력을 통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와 함께합니까? 우리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을 언급하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해요.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야곱같이 그렇게 꾀가 많은 사람이 없죠. 속임수를 쓰고 그리고 도망쳤고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 야곱의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 없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흠이 많습니까? 8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혼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군대들을 하나님이 전멸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기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시는 분이심을 9절에서 이 시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이 하나님 앞에서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멘. 이 시인이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 말하고 있죠? 가만히 있으래요. 이 단어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라프라고 불러요. 하라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슨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두 손을 굳게 쥐는 경우가 많죠. 얼마나 우리가 굳게 이렇게 주먹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손에 힘을 빼라. 네가 손에 힘을 넣으면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 그 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붙잡고 네 손을 붙잡고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하러 왔습니까? 기도하러 왔죠. 기도는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손을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두 손을 놓기가 어렵거든요. 힘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는 것, 내려놓는 것, 힘을 빼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또 우리 성도님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이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기도의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려놓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고라 자손들이 땅이 갈라지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것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살아남은 그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심판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피해서 그렇게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신뢰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도 기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아실까요? 루터가 지은 그 찬송가가 몇 장인지. 마르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토대로 찬송을 지었는데 그 찬송가의 제목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585장입니다. 이 시편이 이 루터에게는 아주 큰 공명이었어요. 울림과 진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루터는 교회와 황제에게 큰 공격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정죄를 받고 또 생명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교회와 황제가 공격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이 이 루터를 대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표현이거든요. 그가 이 46편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단순한 그 지식 습득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의 주권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노릇하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또 그 주님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폭풍 속에서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상황의 고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불변하는 본성과 약속을 붙드는 데서 온다. 세상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많이 흔들릴 겁니다. 더 많은 전쟁 소리가, 전쟁의 소식들이, 재해와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7절에 후렴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 선언에서 시작해서 11절에 이제 고백으로 이렇게 끝이 나요. 상황이 바뀌어도 이 고백은 바뀌면 안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고백이, 이 진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진리가 되기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는 이 피난처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세상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그날, 십자가의 날이죠. 태양이 빛을 잃고 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결국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흔들림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잖아요. 고라의 자손은 땅이 갈라지는 심판의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아남은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그 어떠한 흔들림이 우리를 흔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힘을 빼라. 흔들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다른 곳에 피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진짜 피난처인 나에게 피하라. 그분이 피난처 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려놓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 밤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안에서 보호함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